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고백한 이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든지 크신 영광 보여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홀로 살아내지 않고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는 곳 그 어느 곳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입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아쉬운 일이 있을지라도,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광야에 새 길을 만드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기대하며, 또 2024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적으로는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이 잘 인수인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도에는 또 새롭게 임명된 직분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성탄 캐롤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우리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때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또 땅에는 평화가 되는 하나님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내일 성탄 캐롤 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고자 할 때 주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소생케 하는 말씀,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10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현실로 바꾸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특이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큰 위기와 그 위기를 다루어가는 과정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 내용이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완공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며 유다의 부흥을 주도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9장에 이르러서 유다 백성들은 매우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위기는 사실 갑자기 생긴 위기라기보다는 이미 유다 백성들 안에 깊이 침투해 있던 죄, 바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죄였죠. 이것이 왜 죄인가? 국제 결혼도 죄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모형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이고 혼합되는 일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혼합되거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혼인을 통해서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다시 동화되려 하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 죄는 오래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로 그 죄입니다.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했던 바로 그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또 짓고 있는 거죠. 그토록 혼나고 그토록 오랫동안 징계를 받았건만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현실을 듣고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에스라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에스라가 먼저 울면서 회개하니까 그 회개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0장 1절을 보면 이제 에스라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죠. 자, 이렇게 회개할 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10장 2절이죠.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자.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용기를 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냐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말한 것을 에스라가 실제 현실로 바꾸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직 남아있는 소망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먼저 에스라가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7절과 8절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자, 에스라는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공포합니다. 심지어 3일 내에 오지 않는 자는 그 재산을 몰수하고 쫓아내겠다고 경고하는 거죠. 굉장히 강경한 대응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은 그때가 유대력으로 9월 20일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유대력 날짜에다가 3개월을 더하면 대략 우리와 비슷한 날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모이는 때가 12월 겨울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특히 본문의 때는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가 내리는 때죠. 그래서 9절 끝부분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날씨가 추운 데다가 비까지 내리는 아주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거죠. 왜? 이 큰 범죄를 상황과 환경을 다 따져가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면 언제까지나 해결할 수 없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중대한 만큼 대응도 시급하고 강경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유다 백성 안에 들어온 이 커다란 범죄를 해결할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언제 현실이 됩니까? 소망은 사실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귀중하지만 소망은 단지 소망만으로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결단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어떠한 액션도 없이 그냥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부르죠. 결단 없는 소망, 액션 없는 소망, 어떠한 이 움직임도 없는 소망은 그저 실현 불가능한 망상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망이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일 때죠. 차일 미루지 않고 지금 순종할 때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회개할 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움직일 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소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은 움직입시다. 일단은 액션을 취합시다. 특히 본문의 경우처럼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될 죄가 있다면, 또한 중단해야 될 죄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직은 소망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남은 소망까지 걷어차 버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망이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강경하더라도, 그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좀 시급하더라도 일단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좋아질 때까지, 모든 상황이 열릴 때까지 그저 기다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도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소망이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됐을 때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인 거죠. 자, 한편 12절에서 14절은 일단 시작한 일이 어떻게 또 지혜 있게 백성들과 함께 완성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2절에서 14절은 회중들이 에스라에게 제안한 말인데요. 본인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타협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에스라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도 지금 당장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했죠. 그래서 회중들이 그 시간과 절차를 에스라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에스라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루 이틀에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무려 3개월에 걸쳐서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하게 죄를 제거합니다. 하나님은 일단 에스라가 시작한 일을 또 온 백성의 협력을 통해 가장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또 가장 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작합시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 스텝이 보이고 또 마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길을 마치는 데까지 가장 지혜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중심이죠. 그 중심이 있을 때 소망은 비로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반대자는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에조차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이 반대를 무릅쓰고 주의 일에 순종합니다. 에스라가 주도하는 회개 운동에 동참합니다. 왜? 주의 명령은요,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끊어내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심을 단단히 붙잡고 오늘 주께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순종을 통해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 은혜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소망이 단지 망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소망이 우리의 순종을 만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끊고 해결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차일피일 미뤄두지 맙시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끊어가기로 결단합시다. 또 우리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차일피일 미뤄두거나 외면하지 맙시다. 지금 당장 우리가 뭐라도 시도해보기를 결단합시다. 가정 안의 일도 직장 안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움직이기로 결단합시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할 힘을, 또 이 일을 마치게 할 은혜를 달라고 힘써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뛰어들므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내일 있을 성탄 캐롤 축제와 또 곧 다가올 성탄절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키면,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지금이라도 너희의 죄악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 되어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하나님 사역들을,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저를 통하여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저를 통하여 청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끊어내야 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오랫동안 미뤄두지 말고 하나님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끊어내고 또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은혜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인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회복해 나가야 될 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전통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정말 진리와 하나님 미래를 추구할 때 하나님 함께 일어나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운데 전도와 선교 사명에 불타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지 어떻게